자, 우리 말씀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만선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가득 찼다. 배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기가 가득 차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고기가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블레싱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의 배 가운데 또 우리의 성전 가운데 그것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보시겠어요? 여기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라 그랬는데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세요.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던. 이 당시에 이제 배에서 한 배에 오르시는데 이게 좀 그 육지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때는 보통 아침으로 봐요.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중들, 오병이어를 보면은 뭐 5천 명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마이크도 없는데 그 당시에 스피커도 없는데 어떻게 수천 명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지형을 연구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또 바람의 또 불기라든지 세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지형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배에서 떨어져요. 그럼 배에서 떨어지면은 그때 바람이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이 거기에 모여 있는 수천 명에게 다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절에 보시면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배가 텅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 잡지 못하고 이제 새벽이 되어 이제 아침이 됩니다. 오늘 허탕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그래서 이제 육지에 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뭔가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레스토랑을 시작했어요. 뭐 음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으니까는 뭐 사놨던 재료 뭐 아무리 자기가 다 먹어도 그 한계가 있는 거죠.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손님이 좀 와야 되는데 손님이 오지 않은 겁니다. 뭔가 뭐 트레이드 무역을 해요. 뭐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전시를 쫙 해놓습니다. 팔려야 되는데 하나도 팔리지를 않아요. 마치 지금 어부의 심정은 그런 심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멀리 가가지고 뭐 물건을 팔러 가요. 멀리 가면 기름값도 들어가잖아. 시간도 들잖아요. 그런데 투자한 시간, 투자한 비용 이런 것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비즈니스맨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최고의 투자를 했는데
먼 곳까지 와가지고 나의 모든 잡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서 했는데 자녀가 제 부모의 뜻대로 자라나 주지를 않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가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날 피 검사를 하니까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시한부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지금 빈 그물과 같다는 겁니다. 빈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은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랬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지금 수천 명이 보고 있어요. 수천 명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벅두벅 걸어가시더니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의 인생 위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에게 아주 일대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비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빈 배입니다. 배가 비어 있을 때이죠. 여러분, 배가 고기가 배에 가득 차 있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를 자리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짓해서 나에게 오라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보이실까요? 지금 내 배에는 지금 고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잘 보일 때가 언제냐면 빈 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도 잡지 못했군요. 정말 투자했는데 안 되는군요. 실패입니다. 많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보여요. 아마도 그 전에도 예수님 오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시간도 없고요. 고기 잡느라고 예수님을 볼 여유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고기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부족함의 은혜. 부족한 것이 어떻게 은혜예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왜 은혜냐면 볼 수 없는 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요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의 은혜입니다. 모자람이 어찌 보면 축복이에요. 그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부족해야 예수님 모실 공간이 생기는 거죠. 고기가 없어요. 예수님 모실 공간이 넉넉하잖아요. 예수님이 없어야 예수님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가 많고 배가 늘 충만하고 기쁨이 고기로 인해서 충만할 때는 예수님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잖아요. 신명기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유대인이 특출나기 때문에, 유대인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대인이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신명기 7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유대인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작은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 중에서 작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러신 것이죠. 가장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안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뱃사람들이 얼마나 과격해요. 말투도 얼마나 상박한 말투 많이 합니까? 오늘은 재수 없는 날, 오늘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누가 나에게 시비 한번 걸어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재수 없는 날이 예수님께서 뜨벅뜨벅 걸어오시니까는 재수 없는 날이 대박의 날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보시겠어요? 4절 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요 두 가지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고기를 잡으라라고 할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고기를 잡는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이 되었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그 시간에는 고기가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이 뭐냐면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 되는 시간에 말이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 돼야지 따르지, 듣지. 그러니까 말이 되는 명령을 해야 하는 거지. 그래야 순종을 하는 거지.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상식을 무시하지 않지만 상식을 초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식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나타나냐면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을 무슨 기적이라 그래요? 상식은 기적이 아니죠. 기적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을 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미러클이죠.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총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먼저 오시지만 블레싱이, 축복에 있어서는요 선순종 후 축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뭐냐면 선순종 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셔봐, 내가 순종하지. 하나님 나에게 블레싱을 주셔봐, 내가 순종하지. 그런데 믿음의 원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먼저고 축복이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지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 피곤함을 누르고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배에 실어서 출항을 합니다. 이거는 참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물 다 씻었어요. 이거 가지고 내일 또 나가야지, 오늘 밤에 나가야지. 그런데 다시 가지고 깊은 곳으로 갑니다.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6절에 보시겠어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모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는 인생은 채우시는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인생 가운데, 베드로 자기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잡지 못한 이렇게 많은 고기를 내가 오늘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순종해가지고 그물을 내리고 이어서 당겨 올립니다. 묵직한 손맛을 느끼는 거죠. 야, 이게 고기의 맛. 내가 이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고기를 잡는 이 맛을 내가 느낀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세요? 그런 교인 중에요, 성도님들 중에 가장 큰 고기를 잡은 분이 어떤 고기를 잡았는지 아세요? 놓친 고기라 그래요. 놓친 고기를 잡았대. 나 이만한 거 잡았는데 놓쳐버렸어. 안타까워. 얼마나 큰 줄 알아? 난 뭐 내 키보다 더 커. 놓친 고기가 제일 큰 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죠. 베드로가요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데 놓친 고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만족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오셨는데 지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지금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이게 만족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요. 뭐 성전도 그렇고요, 조직 변경하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믿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한 달, 두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막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곳에서 누구 뭐 오피서가 와가지고 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또 한편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라고 하는 건데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람의 원리를 이용하시거든요. 바람의 원리를 이용하시면서 배를 좀 띄우게 하고 바람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죠. 이것을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의 원리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원리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가 묶이면 안 되지만 나름대로 이것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성전으로 주셨는데 이제 조닝 변경 마지막 단계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한복판에,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그런 말씀이 떠오르면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두 달 동안은 지금 여기에서 가급적 용도가 변경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용도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좀 우리가 좀 물러나자. 그래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는요, 새벽 기도는 갈보리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갈보리교회에서 새벽 기도 했잖아요. 거기는 뭐 제약이 없어요. 다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갈보리교회에서 하고요,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는 밴드룸에서 합니다. 아시겠어요? 밴드룸 아세요? 밴드룸이 어딘지 아세요? 저기 우리 코멀레이크 미들스쿨에 밴드룸이 있습니다. 과거에 거기에서 우리가 그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찬양대 연습도 아마 거기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씩 해가지고 코멀레이크 미들스쿨의 밴드룸을 과 거기 또 찬양대 연습실이 있잖아요. 그걸 빌려가지고 이제 임시로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도는 오피스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 용도에 맞게 용도 변경이 진행될 때, 그 확정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참 부족해요. 힘들어요. 아주 불편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은 주의 말씀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부족함이 만족감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7절 보시겠어요? 7절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자, 부족함이 만족함으로 바뀌었는데 가득 채워졌어요. 7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복을 받았어요. 복은요, 반드시 유통하게 되어 있어요. 복은 흘러가게 됩니다. 세상의 복은 세상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복을 구하게 되면 누가 나에게 뭔가 가져다 주지 않는가, 내가 비즈니스 오픈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가져다 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을까, 그래서 나에게 뭔가 블레싱이 오지 않을까,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것이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로 흘러가고 우리 밴쿠버로 흘러가게 되고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를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가 돼야 돼요. 내가 부족함이 만족감으로 바뀌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블레싱을 주셨는데 이것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지금 막 동무들을 막 이렇게 부르잖아. 손짓해가지고 와가지고 도와달라 하니 2배에 가득 채워서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내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처음에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거든요. 상쾌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닫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블레싱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흘러가는 것이 나에게 와서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8절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8절 뭐라고 고백하나요?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대박이야, 축복받았어, 여기에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나만 믿고 살았습니다. 내 소유를 가지고 붙들고 살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선택합니다. 11절이에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인데 이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블레싱을 주셨는데, 나에게 블레싱을 주셨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갈 거야. 내가 가득해. 내가 뭔가 있어.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소유가 있어. 내가 강건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갈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베드로의 인생은 고기가 전부였어요. 고기 잡는 그 인생, 그것이 전부였던 그런 인생인데, 고기가 전부였던 인생이 예수가 전부였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인생 최고의 정점에 서게 된 겁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만족의 이유, 기쁨의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 그러니까 고기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베드로였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이 고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을 하면서 고기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구원을 체험한 거잖아요. 구원을 체험했으면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고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태까지 내 인생은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내 인생은 주님 한 분만으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 나에게 있으면 내 인생은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다 붙드는 겁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은 기적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 그것도 먹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 고기가 가득 찬 걸로 기뻐했겠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진짜 만나니까요, 그 인생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런데 그 텅텅 비어있는 베드로의 배에 주님께서 올라타신 것처럼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이게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세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 부족한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올라타시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내 주님, 나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행복을 주시고요, 만족을 주시고요, 평안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요,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우리가 믿음의 간증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요, 여기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게 그냥 내 인생 다 버리고, 나에게 뭐 비즈니스도 있고 내가 할 일도 있고 잡도 있는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내가 신학교 간다? 물론 신학교 갈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됩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베드로가 여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여전히 베드로 주변에는 배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배가 베드로의 소유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이 배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가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 배로 고기 잡는 배가 아니라 이 배를 가지고, 어찌 보면 지금 이 배는 예수님이 타신 배예요. 예수님이 타셔가지고 그 배에서 주무셨다 그랬거든요. 안식의 배입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제가 안식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 못해가지고요, 얼마나 힘든 인생 살아가는지 몰라요. 잠이 오잖아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계속해서 높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오세요. 안식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에서 주무신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를 안식하는 주의 백성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게 군함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그 게네사렛 호수가 건너편으로 갑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군함이 되는 거죠. 때로는 병원선이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의 배가 되기도 하고 군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선이 되기도 하고 치료의 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만 잡는 배가 아니에요. 이런 배 용도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집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우리의 비즈니스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일과
하나님의 일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이 장소가 선교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이 장소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주님께서 계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안식하시고 이곳에 계시고, 제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관계가 뒤틀려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이 안에 계시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 배가 때로는 내 인생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선악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는 끝까지 주님만 붙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용도 변경하세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따로, 내가 일하는 것 따로 그런 분 계세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일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전쟁이 났을 때 피난을 가잖아요. 피난을 가는데 이제 피난을 갈 때 이제 무거운 거를 가지고 피난 갈 수 없잖아요. 무슨 뭐 황소, 소 뭐 이런 걸 가지고 무슨 큰 기계 가지고 피난 갈 수 없잖아요. 배를 타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기 숨겨놨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돈뭉치를 가지고, 가벼운 거잖아요. 돈뭉치를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피난 가요. 땅 문서, 집 문서 이런 것을 가지고 피난을 갑니다. 근데 어떤 미련한 사람이 쌀자루를 낑낑대고서 이렇게 배를 타는 거예요. 쌀자루에다가 또 큰 물통을 가지고서 배를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찌찌찌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해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탔어요. 그리고 배가 떠나갑니다. 5일 지나고 10일 지나고 보름 지나고,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나니까는 다이아몬드 꺼내가지고 다이아몬드하고 쌀 한 줌하고 바꾸는 겁니다. 다이아몬드하고 쌀 한 줌, 돈하고 물 한 컵하고 바꾸는 거예요. 땅 문서하고 바꾸는 겁니다. 이제 육지에 다다라가지고 내리니까요, 이 쌀 낑낑대고 올라온 사람은요, 다이아몬드에다가 돈뭉치에다가 땅 문서에다 집 문서를 가지고서 유유히 배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지어낸 이야기겠지만요, 그런데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를 붙들면 다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모든 것을 붙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쩌면 바보 같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길을 잃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길이 막혔을까? 이것보다도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길이 되신 주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겠고요,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는 겁니다. 누가 생명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생명이 연약해요. 내 생명이 약화가 되고 있어요. 내 생명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신 분 계시네요. 정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령, 내 영혼, 내 육신이 상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나의 가진 것, 내 배에 고기가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님 병원선이요 구남이요 하나님 또한 안식의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주님만이 길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